불편한 심령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나 말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이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강박함이 되어서 이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부정한 자를 향해서 이상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경건의 루틴들을 왜 다 망쳐 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끌려가듯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보다 먼저 온 곳이 있었어요. 뭐가 먼저 왔냐? 성령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와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력에 따르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 후의 기간으로 이 녹색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스토리 그래서 녹색이 됐는데 이 기간은요,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날짜들이 길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명칭도 없어요. 성령 강림 후 제 몇 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 중간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제 바울이 회심한 날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 날 하나 정해가지고 회심을 기념하는 뭐 절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워놨습니다. 그냥 녹색 성령 강림 후 몇 주 해서 쭉 갑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날짜들을 묵상하다가 이 날짜들도요, 이 절기들도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는 숨가쁘게 계속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됐을 이후에는요, 크게 나타난 게 없어요. 저는 여기 딱 잘라서 이 부분,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시간이긴 하죠. 하지만 그 앞에 부분,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계속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두가 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준비를 하신 시간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 후의 시간은 뭐냐? 우리가 성령 강림절 몇 주차 이렇게 지키는 이 기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시간에,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벽하니까. 왜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국주일이 있어요.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때가 1년의 끝인 겁니다. 교회력에서는. 왜 왕국주일로 끝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녹색의 절기, 성령 강림 후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삶으로 체득을 해내야 됩니다. 구원은요, 분명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고 진실해야 돼요. 가식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가 돼요. 거짓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품은 그 믿음이 진짜임을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래로 계속 요란했어요.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칠게 반응을 해요. 거친 반응에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죠? 2대 때려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안 맞죠. 한 대 똑같이 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니까 또 때리지. 더 센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반응한다고요. 욕을 했어요. 그럼 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욕을 안 해. 그리고 거치게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지. 똑같이 날아올 테니까. 근데 암만 기다려도 이 복수를 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못을 박았어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못 박지 않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네들은 다르게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성찬이요.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누고 마시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다 이해해요. 상징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나눈다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름으로 또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물론 핍박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미움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요란케 하는 이유예요. 세상에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려 하니까 세상이요 우리를 더 의심하고요 테스트를 합니다. 이건 나쁜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더 큰 핍박을 가해 보기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그걸 견디면 이제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핍박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서입니다. 비록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래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중에는 가짜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가 착한 뜻으로 하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착한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뜻이 뭐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뜻이 왔다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착한 뜻을 품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요 꿈을 꿉니다. 제 6시, 난 12시예요. 이 정오쯤에 이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와요. 진짜가요? 가짜가요? 가짜라고 보기엔 환상이죠. 그래서 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짐승의 이제 고기가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자세히 보니까 그 짐승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은 이 쪽발이 아닌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돼지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한지 부정한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거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먹지 못하는 것들인데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에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뼛속 깊이 새겨진 것이 있어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 종교 규칙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율법의 규정,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율법은요, 유대인들한테는 관습이에요. 생활 양식이라고요. 태어나자마자 항상 곁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성전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잡고 막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하게 다 속죄하셨잖아요.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간다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이미 끝났는데 왜 있어요? 계속 해왔던 거니까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이것이 경건의 한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켰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뭘 잡아먹어요? 돼지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여, 나를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가 크다면 다른 걸로 시험해 주세요. 왜 내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켜왔는데 왜 지금 그걸 깨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게 베드로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에요. 언제나 율법을 가까이 두고 지키며 따르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지금 깰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는 이 꿈을 3번이나 똑같은 꿈을 꿔요. 여러분 유대인 숫자에서요 3이 가리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3. 3은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중에 3이 있고요, 7이 있고요, 40이 있고요, 70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3은요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꿈을 3번 연속으로 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젠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그저 은혜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뒤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총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정했어요. 베드로로 정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야. 저 선택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민의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까 고넬료는요, 이방인인 동시에 로마인이고 군대 백부장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인은 정복자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정복자예요.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말하면 고통을 당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군인이잖아요. 로마인이 무력으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는 대신에 뭘 선택하셨냐? 베드로를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사전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규칙을 바꾸세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더 상위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율법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꾸신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지켜왔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로를 알아주세요.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예화도 나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올라가요. 세리가 올라가서 각각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저 옆에 있는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교만이 쩔어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남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회개하는 세리였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규칙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규칙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함으로, 고넬료를 사랑함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넬료를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넬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는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면 너무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환상 보면 네 하고 가실 거죠?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저랑 친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무섭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까 봐 너무너무 무섭대요. 왜냐? 들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보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무섭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혹시? 아니죠. 예,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아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한테 그런 환상과 그런 음성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더 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건요, 이 말씀 속에 글자에 매이는 게 아니라 글자 안에 담긴 그 속뜻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상 명령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지상 명령에 대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혹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한테 열렸음을 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이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라. 그것이 허락되었도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모두에게 제한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도록 우리한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신음하는 소리가 많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한 전쟁이 일어났다가 지금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지 안 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쟁을 벌인 양쪽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했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그 희생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말을 했어요. 서로 승리했다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화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은요 평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평화를 이룬다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끄는 쪽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경우 참고 견뎌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겠다 그런 결정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으며 어떤 길이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달라 보여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 모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됩니다.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이것들은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서는 예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폭력적인 방법의 평화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정당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항상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도 그냥 응답이라 볼게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혹시 하십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권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루틴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되도록 아무도 안 만납니다. 말도 되도록 적게 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만 되면은 서둘러 교회 오는 거 그게 이분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시냐고 이 예배가 그렇게 기다리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오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를 지키는 방법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주일 아침에 사람 만나서 제 약한 부분이 나타나서 성질 얘기하는 거겠죠. 성질 얘기해서 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형제끼리 다투면요 화해한 다음에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끼리 다퉈 보셨잖아요. 화해 쉽지 않잖아요. 괜히 말 시비 붙어가지고 화해도 못하고 예배하러 올까봐 자긴 그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람을 가까이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완고함이, 자신 안에 있는 완고함이 은혜의 길을 망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조금 율법주의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은혜 받기 쉬우셨습니까? 은혜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끔 이 통회하는 심령, 예배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아, 내가 잘못했어, 죄송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 빨리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자리를 떠야지,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심령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나 말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이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강박함이 되어서 이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부정한 자를 향해서 이상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경건의 루틴들을 왜 다 망쳐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끌려가듯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보다 먼저 온 곳이 있었어요. 뭐가 먼저 왔냐? 성령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 때문에 훗날 공격을 당해요. 그 다음 장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냐? 예수의 이름은 우리한테 전하는 것이지, 이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나의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졌다면 그 새로운 기준,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다면 우리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이 교회세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가 품은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헌신과 섬김과 내려놓음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뤘어요. 베드로는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온 루틴들이 있어요. 경건의 루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은 이제 정한 것이야. 더 이상 속되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준에 세상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임이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교회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저 모임에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그 숨결이 느껴진다. 저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들이, 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하게 분별하면서 주의 선한 뜻,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자녀로 만드는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